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족속의 지도자는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52일 만에 마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성전 제사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실 오늘 주어진 본문이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앞부분은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씩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사장들의 족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회복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깊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갔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함에 있어서 다윗의 때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함으로 다윗의 때에 뜨거웠던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반부에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입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단순히 입술의 고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그 신앙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노래이며 찬양은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또한 천국 백성들의 고백이며 구원받은 자의 또한 고백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배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본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 영혼의 찬양의 고백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찬양과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이 주는 감사는 어떤 욕구가 만족되어지고 충족되어졌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소망이 달성되었을 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어떤 일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내가 생각했을 때 흡족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주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뜻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온전한 계획이 생각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땡큐의 그 어원이 think라고 하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온전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좀 먹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꾸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여러분 참 쉽습니다. 내 본능대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불평한 일이 있으니까 눈앞에 그런 거리들을 보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또한 문제시 삼을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원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 눈앞에 일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당장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신앙의 회복의 시작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25절을 보면 막다냐,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수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더니라고 기록하였고 있습니다. 문지기의 임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성전 곡간에서는 성전에서 쓰는 금, 은, 기명과 노수로 된 기구들이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사용될 수 없었고 외부로 반출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문지기들이 가진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도둑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입술의 찬양의 고백,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씻겨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 곳간에서 쓰였던 금은 기명, 노수로 된 이 기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들이 잘 보관하고 이 레위 사람들이 문지기로서 역할로 이것들을 잘 지켜냈듯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원망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요? 불평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요? 자꾸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죠. 사단의 역할은 참소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너가 잘났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실수했지? 죄 지었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기억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지금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앗아가려고 하고 도둑받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고 또한 우리 성황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마귀와의 싸움과 대적함으로 그 믿음의 승리를 가져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성황교회를 파수꾼의 역할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계계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명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한 성전의 파수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잘 지켜내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1,000번째로 드리는 임상훈 청년의 기도, 이성현 청년의 기도, 또한 이민숙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안의 성도들 가운데 또한 병마와 싸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 새벽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